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너희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하기 위해서 혹은 복을하며 혹은 명령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율법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율법을 줘도 율법 못 어겨서 망하고, 율법 못 어긴 사람은, 율법을 아예 받지도 못한 사람들은 그 율법하고 상관이 없이 망하고,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죄인이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나 저러나 망하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것 못 지키면 망한다라는 그 율법들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의 생각이고,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관점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관점으로 보면 100%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 안 될 게 없고,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 동산,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동산 굉장히 중앙에 선악과를 이렇게 심어 놓고, 또 뭐 다른 데는 그 근처에도 생명나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그 많은 나무 가운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의 유혹으로 그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나무를 따먹죠.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안 죽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고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애 낳고 잘 살아요. 한참 동안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먹자마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희한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상황을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추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이야기는 원래 없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에덴 동산에 추방된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대신 뚱뚱하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버렸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명과실도 따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내가 아예 생명나무하고 그들을 분리시켜버렸다. 그래서 쫓아내버렸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쳤다. 천사가 지키고 화염금으로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말씀도 안 했는 에덴 동산부터 추방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됨, 왜 추방되었다고요? 생명과실을 따먹을까봐, 그것도 손댈까봐 하나님께서 추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어지고 추방된 것 그 자체를 성경은 죽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미 생명나무가 있어야, 생명나무를 먹어야 진짜 생명이 되는데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되어 버렸어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이고요.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930년 후에 그냥 흙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게 이제 성경이 어렵죠. 우리는 그냥 죽으리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자체를 하나님 이미 죽었다고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겨진 게 아니죠.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생명나무부터 추방됐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죽음이라고 주님께서는 간주하시고,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930년 후에는 진짜 흙으로 만든 그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경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숨은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르네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말씀의 부분들을 깊이 따져보면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응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한 이야기, 내가 너희에게 던진 말이 하나도 어기지 않고 반드시 되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확정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벌였다. 구약에는 그 말이 너무나 많아요.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 주의 말씀이 응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이해할 때에 반드시 이분은 말씀하시고 이걸 성취하시는 분으로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요 분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언약의 하나님, 언약, 약속, 말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이 성취되는 하나님, 그것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게 바탕에 달려있고,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여호와라고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시는 분을 여호와.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와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월등하고 엄청난 권한을 가졌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을 그냥 신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와 비교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다른 관점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맞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잖아요. 뭐 자기가 말해놓고 지키고 사람도 말해놓고 지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 그 정도 못한 그 정도 한다고 하면 별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격차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는 신이라 그러면 내가 믿으라 그러면 나와는 너무나 월등하고 대단하고 못하는 게 없고 전지, 전능, 무소, 불능 이렇게 해야 신다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표현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말한 거 반드시 지켜. 봐, 이루어졌잖아. 내 하나님 맞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신학에 넘어오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게 성취하신 하나님. 근데 신약에 아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예수님을 말씀과 동격하는 이퀄로 시켜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이 된 게 이게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아들 이퀄 말씀. 어렵죠?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간과하면서 그냥 내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냥 재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이야기가 그냥 제가 하는데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서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그냥 내 방식대로 선악과 나무였기 때문에 선악적인 그런 말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이런 버릇이 있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창세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선악과 나무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930살까지 자녀 놓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렸던 거 아니냐? 그리고 약속도 안 했는 이야기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렸단 말이야. 그거는 선악과 나무 먹으면 네가 추방된다 그런 약속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 결국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부터 멀어질 때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에 2장 12절에 물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게 이방인이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건 유대인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 받은 자도 망하고 율법 안 받은 자도 망한다. 이게 맨 처음 아담이 선악과 나무고 나부터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됐기 때문에 그냥 망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 아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받았다고 해서 의인 되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 받았으면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율법 받았다고 의인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의인되지. 근데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 받아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율법을 받아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 받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땅에 인간들은 의인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죠. 그 다음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되어 그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앞부분에는 율법 받은 사람이든 율법 안 받은 사람 다 망한다. 율법 받은 사람이 율법 받았다는 자체로 의인되는 건 아니고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못 지켰다. 그리 망하고. 그럼 이방인도 율법 없다고 하면 우리는 율법 못 받았으니까 괜찮잖아요. 망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못 받았지만 네 본성상 그 율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고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방인들이 율법 안 받았다고 우리는 율법으로 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런 논리를 그 앞부분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자연 만물에 이미 하나님이 솜씨가 다 이게 담겨 있는데 그걸 네가 받고도 하나님을 안 섬겼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하고 좀 다른 표현이죠, 그죠? 예, 이러나 저러나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난 동네에 교회도 없고 예수 아는 사람도 없고 내한테 예수라고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예수님 십자가 죽인 죄인이 되고 왜 멸망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충분히 우리는 변명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에서는 네가 교회에 복음 못 받아도 네가 살아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걸 주시고 다 주셨는데 너에게 너를 만드시고 너에게 먹을 걸 주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 네 감사 안 했지. 그러니까 멸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했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 물론 선악을 다 먹어서 엉망이 됐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고 하면 그냥 잔인하게 누구를 죽인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 율법 몰라도 그냥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아서 막 죽였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 인상을 찡기면서 왜 저렇게 잔인하지? 저 나쁜 놈. 이렇게 본성상 그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걸 그 유대교 뭡니까? 유교에서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른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팍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다 까지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면서 애를 그냥 이렇게 세우는 정도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양심이에요. 물론 그게 양심이 다 옳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나중에 죄인데 어쨌건 율법을 받았다 나는 안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율법 없으면 네 양심이 율법 기능을 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율법에 있지만 네가 율법 못 받아서 그걸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네 마음상 살인 이거는 뭔가 이게 합당하지 않아.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 못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이 벌어진다. 그 날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받든 안 받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16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이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율법 이야기하고 율법 없는 양심을 이야기하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못 받은 대신 양심이 있고 근데 이걸 통틀어가지고 결국은 멸망한다.
율법 받은 사람은 율법에 근거해서 멸망하고 이방인은 양심을 근거해서 멸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나중에 16절 끝에 가서는 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율법, 양심 모두를 다 합친 것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모든 인간이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최종적인 근거예요.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죽였잖아.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결국은 심판받아야 될 최종적인 근거예요. 그 앞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마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너를 만드시고 너를 조성하시고 지으신 그분마저 네가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알지도 못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근데 나 하나님 죽인 적 없어. 나 예수님 죽인 적 없어. 예수님은 뭐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고 설사 가봤다 하더라도 나와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니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너희들이 나를 다 죽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황당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의 논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이라고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귀신 신하라 깎는 소리예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66장 1절에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 6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갈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탄식할 처소가 어디랴. 인간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재물 드리고 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늘이 내 의자고 땅은 내 발판인데 내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네가 사는 동네에서 뭘 어떻게 이거 해가지고 이건 내 끄고 하나님께 드리고 까불지 마라. 제발 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걸로 내가 받을 그런 너 견줄 수 있는 그런 자냐? 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자꾸 너무나 우리가 얕봐요. 내가 좋은 거 하나님도 좋아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치 인간들이 제사를 드릴 때 죽은 조상 우리 아버지가 뭐를 너무 좋아했다 하면서 그 제사상 위에 그걸 갖다 놓고 하듯이 하나님을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받으소서. 이거 정말 주님 귀한 거예요. 주님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귀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지존, 무상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존이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 무상 그보다 더 높은 게 없는 것.
이걸 지존무상이라고.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지존무상. 지존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 최고 존재. 근데 무상이라는 말은 그 없다, 더 이상 그 위에가 없다라는 말이, 이 같은 말, 지존무상이랑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고 절대적인 그런 위치에 계신 분.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내 수준에 견주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걸 이름으로 말미암아 봐라 내가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내보다 더 월등한 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란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기적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상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이 땅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했다, 그러면 그건 신이 하신 것이고, 그거는 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나는 인정하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바라고, 우리의 지혜보다 더 월등한 그 지혜가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건 신이라고 인정하겠다. 근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는가?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이 참 생소하죠, 그죠? 네. 제 사랑하는 친구가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그 친구가 내하고 만나면 늘 하는 소리가,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도 맛보고 기도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걸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 신앙이 이게 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뭔가 체험을 내가 하면, 유대인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죠,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렇게 하면 아, 이건 분명히 신이 했다, 이거 하나님, 내 하나님 믿겠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신앙생활 뭐 교회 다니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게 했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자기가 찾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그냥 그렇다, 자기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한 사람, 내 친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지 않은 한 모든 인간들은 신을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체험신앙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거 다 우상입니다. 체험해도 그게 우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참 신이에요. 그 외에는 신이 없어요. 주님은 인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히브리서도 나타나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라고.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 생명 끊어진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생명 끊어지는 것도 맞는데 그건 결과예요. 죽음의 결과가 생명이 끊어지는 거고 거기로 돌아가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생명나무로부터 이간되는, 떨어져 버리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제가 창세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거 다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아담이 추방되었고, 아담이 930살 살면서 자녀를 엄청나게 낳는데 그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지금 벗어난 쪽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도 그건 죽으면 돼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 로마서에서 수천 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장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다 멸망받아서 죽었어.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 이야기하고 창세기 2장에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를 까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당장 죽지는 않았고 생명나무에 있는 곳부터 추방됐고, 여기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다 저주야, 멸망이야, 죽음이야. 뭐가 다른 이야기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거든요.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음,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내가 또 판정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하신 일 앞에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냥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았든 말든. 지난주 수요일날 여호수아 이렇게 설교했는 걸 내가 어떤 분한테 보내드렸는데 질문이 왔어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해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 초반에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이제 조금 초반에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기브온 거민이 찾아와서, 그 사람 그쪽 기브온이 맨날 그쪽 사는 사람인데 거짓말로 우리는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의 나라와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라서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화평을 맺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과 우리 이제 화목하게 지내겠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민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얼마나 그동안 많이 혼났냐, 말씀 순종하지 못한다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 앞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모든 노획물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고 다 폐기 처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 좀 귀한 거 좀 훔쳤다고 해서 그 다음 전쟁에서 박살 나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해버려 그랬는데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속든 말든 화친을 맺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러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혼난다. 그 이야기 속에 두 가지 모순이 발생하는데,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죽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거는 해롭더라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 다가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참과 옳음을 판단하고 나누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모순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모순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해요. 그 이야기는 언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대적이 나타나면 그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가자 그러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그런데 기브온 거민이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조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줄줄줄줄 읊어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애국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고 자기의 권력으로 광야를 통과했고 이 땅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야기를 이방인이 막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거죠. 언약 받은 너희들은 정작 내 언약 지금 의심하고 못 믿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이 틀림없으니까 우리는 당신하고 약속하지 않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답을 찾으려고, 옳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 개념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거 하면 내가 복 받을 것 같고 틀린 거 하면 내가 혼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제대로 된 걸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관점에 선과 악이 없어요. 그냥 다 악인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됐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래서 여기는 선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사야에서 하늘이 내 의자고 땅이 내 발판인데 그 땅 밑에 있는 조그마한 개미 같은 너희들이 내한테 뭘 드린다고 놀고 있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가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생각할 때 옳고 그럼 그거 다 좀 접어. 나는 그보다 훨씬 큰 존재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 받았다 까불지 마. 율법을 받았다고 의인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지. 그래 너희들 율법 못 지켜서 죄인이야. 근데 이방인이 또 그러면 우리는 율법 받은 적도 없으니까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 양심이라는 게 너희들에게 주어졌어. 그거 어겼으니까 그건 율법 어기는 거고 똑같은 거야. 너희들도 멸망돼. 그래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벌 안 받아도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거다. 이제 오늘 핵심 부분이 왔습니다. 결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이게 모든 인류 다 인간 다 같이 멸망한다.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다 멸망받아야 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판이에요. 누구도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천국 갈 자격 있잖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아 주겠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심판할 자에게는 네가 나를 죽였지라는 근거가 되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았잖아 라는 식의 십자가 하나를 놓고 정반대 해석이 구원 얻을 자와 멸망할 자에게 각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성도들에게 복음이에요.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한 가지 십자가는 한 가지 사건인데 거기에서 심판의 근거도 나오고 구원의 근거도 마련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왜 내한테는 그걸 적용시킵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냥 다 멸망해야 마땅하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혜택이 주어졌을 뿐이지 멸망하는 자에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 멸망도 구원도 아닌 중립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했으면 이게 불공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멸망해야 돼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뭐 생명나무 이런 것도 선악과 다 먹었으니까 그냥 저주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바탕이에요. 인간의 바탕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바탕 가운데서 십자가를 제시하시면서 구원 못 얻을 자에게는 그냥 심판으로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을 자에게는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았으니까 너 이제 저주 안 받아도 돼 라는 이런 놀라운 복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이야기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됩니까? 말씀이 좀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는 구약에서 정말 죽도록 신물나도록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네 욕망 채우려고 그냥 네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이 보자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지가 열심히 지 귀한 거 들으면 하나님도 귀한 줄 알고 그 노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성전마저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우상숭배 재단이 됐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날 여전히 또 그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꾸미고 이쁜 옷 입고 예배 참석하고 귀한 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으소서.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십자가를 안 믿는 짓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아 마땅한데 주님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네 대신해서 저주받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앞에 나 뭐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주님 내 이거 이쁘죠? 이거 자체가 십자가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주님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그게 더 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가 다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함 얻을 자가 그냥 나함을 입어버렸어요. 더 이상 뭐가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왜 멸망할 자 아님 구원할 자에게 구원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자랑하라고, 증거하라고, 주님 노래하라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멸망받을 사람들은 찬송해 보고 상관없고, 구원 얻을 자는 주님의 그 희생이 나를 있게 했군요라고, 나의 살아있음의 이유가 주님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원하는 쪽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날마다 궁리하면서 그 노력 가운데 하나로 예수 믿는 것도 추가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주여, 이 어리석음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부숴주시고 다시 주님의 약속의 그 선명함 안으로 끌어들여서 온전히 주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